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육체의 죽음은 또 다른 생명으로 나아가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그건 죽음이 아니죠. 오직 사망은 예수님이 없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사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기적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챙겨주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부활이죠.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이상의 은혜도 없고 그 이하의 은혜도 없어요. 그것이 완전한 은혜라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아주 재밌는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이제 그 진화론에 대한 어떤 반박 뭐 이런 것들 내용을 이렇게 찾아보면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모릅니다. 보통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어떤 뭐 이슈되는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 댓글이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달려요. 1000개, 2000개. 근데 그 진화론 반박이라는 그 영상 제가 봤더니 구독자가 5만에 그 영상을 본 사람이 10만이 조금 넘어요. 근데 댓글이 25,000개, 25,000개. 굉장히 많아요. 아시죠? 유튜브에서 좀 아시니까. 댓글이 25,000개예요. 근데 그런 비슷한 내용들의 글들을 보면 대부분 다 댓글이 그렇게들 많아요. 왜 사람들이 죽어라 하고 거기에 그냥 발광을 하면서 달려들까요? 아무도 아무 근거가 없네, 내용이 잘못됐네, 어쩌네 저쩌네 그러면서 막 댓글을 달면 이제 또 기독교인들이 죽어라 하고 또 달려들어가지고서는 뭘 모르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댓글이 제일 많은,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 개 영상을 봤는데 25,000개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부활하셨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발작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발작을 해요? 그것이 사실이면 자신들은 멸망하니까, 죽으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다 바보예요. 아까 우리가 그 바울의 그 말씀에서도 봤지만, 바울이 쓴 말씀에서도 봤지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바울은 굉장히 이 시대로 따지면은 아주 천재적인 똑똑한 사람이었죠. 천재이면서 정치적으로도 역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야 너희들 잘못된 종교 믿는 거야 하고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니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죠. 아니 자신들이 리더로 세워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게끔. 그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 7집사 중에서 한 명인 스데반 집사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그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로 쳐 죽이고서는 다마스커스, 지금 다마스커스 지역,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미쳐버리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예수님은 진짜 신이고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고서는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눈이 가려졌다가 눈이 띄어지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또 받겠어요. 제자들,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막 증인들을 데려다가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예수님이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어? 거짓말 좀 하지 마.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장님을 눈뜨게 해? 이 잘못된 것들 하면서 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그 여정에서, 그것도 다메섹으로 왜 가고 있었어요? 바울이 제사장에게 사람들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권한을 부여받고서는 죽이러 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고서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미치고 펄쩍 뛰겠는 거죠. 가장 자신들을 앞장서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가문도 좋아요. 바울은 가문도 엄청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껏 권한을 줘놨더니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앉았네. 미치고 펄쩍 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향에 가서 약 13년 정도를 집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연구를 하죠. 그러고 나서 그가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일생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바울이라는 그 인물이 살던 그 모든 배경은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가문도 그렇고 만나던 사람들도 그렇고 교제하던 사람들도 그렇고 그를 세워준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배척하겠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가 천막 깁는 일을 했어요.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자신이 돈을 벌어가면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부활이 없으면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니까. 내가 제일 멍청한 사람이니까. 나 마르고 누리던 사람이니까. 근데 나 그거 다 이제는 똥으로 여겨. 배설물로 여겨.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오직 내 삶의 중요한 가치는 예수님 한 분이시오. 그분은 부활하셨어.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내 생명을 바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죽음이 두렵지 않아 라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음이 증언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지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돼요? 거짓이 될 수 없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인 적도 없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여전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그 사상을 가장 많이 공격당한 사람은 예수님일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던 것, 예수님이 했던 기적, 그 모든 것들이 부정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정되어지지 못합니다. 왜요? 진리시기 때문에. 진짜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바울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은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승리의 증거이며 영생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 예수님 따라 승리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 예수님 따라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인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 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절을 하고 그런다고 여러분들 그 죄가 멈춰지고 사라질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단 한 가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네?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집니까? 네? 왜 우리 영인 형제보다들도 못해요? 이분들이 정말 큰일 날 분들이네. 죽음이에요, 죽음. 죄를 우리 삶 속에서 완전히 지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죽음밖에 없어요.
죽은 자는 말할 수 없거든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행동할 수 없거든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생각조차도 없으니까. 죽는 수밖에 없어요. 죽는 수밖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뭘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죠. 그것을 우리는 거듭난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린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목요일 날인가 우리 영인 형제님이 그 단톡방에 그 글을 하나 올렸던데 최근 그 마약 막 나누어줬던 사건을 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거 본인이 쓰신 거예요? 뭐 어디서 따오신 거예요? 뉴스 읽고 썼어요. 뉴스 읽고 쓰셨어요? 직접? 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아니, 나 한참 생각을 했어요. 이걸 영양자가 썼나?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쓸 수 있지? 그래서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한참을.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도 질문을 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그 믿음의 고백대로라면 당연히 있는 거기에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너무 믿음의 고백이 너무 아름답고 멋지더라고요. 분발들 하십시오.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되는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큰일 나실 분들이네. 어쨌든 예수님은 그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부활한 자들만이 죽고 부활한 자들만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기에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힘든 일들 있죠. 어려운 일들 있죠. 근데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세상을 저주하고 살자, 사람들을 저주하고 살자.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각 복음서에 이 부활들이 어떻게 증언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부활절 설교 들으면 마태복음에 나타난 부활절, 마가복음에 나타난 부활절, 누가복음에 나타난 부활절, 요한복음에 나타난 부활절 이렇게 따로따로 아마 설교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나는 교회는 수준이 있잖아요. 사복음서를 다 보려고요. 다 볼 거예요. 다 보면서 부활에 대해서 복음서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줄기를 가지고 갑니다. 또 우리는 그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어떻게 증언하고 계신지 말씀 속에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7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뒷부분에 제가 공독해야 될 말씀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7절 시작. 너희들이 갈 때 경계경 중 몇이 손에 들어라.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해야 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갈 때 그를 부지하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떠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의 가운데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유대인들. 막 던져요. 막 던진다. 그러다 하나 걸리면은 오 내가 맞았나 봐. 그런데 그래. 유대인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지금 어떤 누구들의 상태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상태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 병정들을 매수를 합니다. 돈으로 매수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 안전하게 해줄 테니까 동네에 소문을 내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지금까지 이 성경 마태복음이 쓰이는 그때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 두루 퍼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종교자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상태였어요. 자, 보세요. 만약 정말로 이들이 소문낸 대로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어느 한 집에 모여가지고 숨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시체를 훔쳤어요. 그리고 어딘가 묻어놨어요. 그래서 갑자기 세상을 향하여 목숨 걸고 복음 전하러 가요. 이런 모순이 어딨냐고요. 이런 모순이. 유대인들은 그 모순을 믿으면서 애써 외면했던 거죠. 누구처럼? 지금 이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처럼. 이 유대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자, 제가 봉독합니다. 자, 먼저 그거부터 한번 질문을 할게요.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다고요? 아니요, 이방인들. 나 이거 어떤 문제니까? 이방인들. 제가 이거 10번도 더 얘기했잖아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봐야 보인다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을 가지면서 표현되고 있고, 맨 마지막에 가장 많이 표현되는 단어가 믿지 아니한다. 이 단어가 제일 많이 표현된다고요. 자,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니라. 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이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대상으로.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는 뭐예요? 믿지 아니하니라. 그 믿지 아니하는 인생들에게 성경은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것이 뭐다? 능력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줄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래서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은 믿는 자들 그 각종 이적이 행해지는 그 모든 그 행위는 무엇을 위해서 있어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부활은요 어떤 능력도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이 뭐가 돼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적과 이적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사는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뭘 요구를 해요? 기적을 요구하잖아요. 뭐 안진뱅이가 좀 일어나게 해줘 보세요. 와, 그분은 우와 대단하다. 와, 저 사람 암이 났다. 저 사람 뭐 가난한데 부자가 됐다. 로또가 맞았다. 와, 얼굴이 못생겼는데 잘생겨졌다. 막 기적들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기적들. 그것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모든 기적.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기적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니까요. 그런 기적은 말씀으로 이끄는 그런 도구일 뿐이에요. 병이 낫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병이 낫는 것, 뭐 기적이 일어나는 것, 뭐 아픈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이런 데만 쫓아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보지 않죠. 아니에요. 모든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증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적 엄청 봤잖아요. 저는 기적 엄청 봤어요. 제가 행한 기적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느냐? 천만의 말씀. 제 예전에 아주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딸꾹질이 안 멈추는 딸꾹질. 근데 여러분들 딸꾹질 안 멈추면 죽어요. 진짜 힘듭니다. 몇 날 며칠을 딸꾹질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딸꾹질이 안 멈추면 지금 기도했는데 딸꾹질이 멈춰버렸네. 그러고서는 다음에 아프기만 하면 머리 들이밀러 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나서 딸꾹질이 멈췄다고. 그래 죽겠어. 딸꾹질을 고치는 목사님 왔어요. 그분이 제가 봤을 때 온전한 믿음이 가지고 그 삶이나 담배도 피시고 술도 마시시고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어떤 사업 막 이런 거에 많이 매이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적은 그저 무당이 일으키는 기적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 사람에게 저는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딸꾹질 목사님이죠. 물론 제가 전하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내 딸꾹질 나면 저 목사님 찾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만 했겠죠. 여러분들 기적은요 결코 부활로 이끄는 도구가 되지 못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구나. 여러분들 그걸 누가 그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어요? 못 믿었다니까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셔,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던 게 4일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4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살리셔,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걸 매일처럼 하셨어요. 매일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언제 믿었어요? 부활을?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때 부활을 믿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을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 자, 요한복음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봐야 돼요?
전 우주적 복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이라 그래서 처음 부분에 몇 가지 표적이 등장을 해요? 7가지 표적. 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지 한번 봅시다. 20장 1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믿더라. 보다. 보니, 보고, 보니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살펴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보았대요.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대요. 이따 누가복음에서도 보겠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지금 이 뭔 증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그 육체는 무언가 다르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으로 덧입혀져서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그런 몸이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15절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봤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도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인지 알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인지 알게 된 거죠.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막 붙잡았나 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으니 우와 내가 살아있던 예수님이 갑자기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앉으시겠어요? 와 예수님 예수님 살아계셨어요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잠깐 나와봐 나 아직 하나님께로 갈 때가 안 됐으니까 긴장하지 마. 나 어디 안 가. 그러니까 너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내가 부활했다고 전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숨어 있었어요. 무서워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장면 때문에 도마의 별명이 뭐가 됐어요? 의심 많은 제자 도마. 평생을 두고 영원히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되는 그 사건이에요.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과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굉장히 요한복음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도마 사건이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키워드가 뭐였다고요? 보고 보고 보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도마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믿음은 뭐예요? 보는 것에 위에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으로 생겨요? 믿음으로 생기죠. 믿음은 믿음으로 생깁니까? 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은혜로. 네? 은혜로? 은혜로 생기죠. 말씀. 그래서 아까 30절, 31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29절에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게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3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뭐예요? 이것이 뭐죠? 성경 말씀이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은 어디서 와요? 바로 말씀에서, 기록하신 그 말씀에서 온다고요. 보는 걸로 믿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보이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 얘기 제일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본다고 해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고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봤는데 못 믿는 거예요. 참 예수님도 참 얼마나 답답하시고 속상하셨을까요? 부활하셨어요. 이제 고통의 모든 그 흔적들을 지우시고 영광된 육체를 다 가셔가지고서는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시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근데 손발에 못이 박혔던 자국도 모두 없애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도마를 위해서. 옆구리에 창자국도 그냥 두고 나타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도마를 위해서. 이런 믿지 못하는 이 나쁜 인간들 때문에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가 아니지. 아이고 아버지. 도마가 못 믿네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가신 거예요. 야, 손가락을 넣어봐.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이제 믿냐? 그래서 너희들 봐야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거예요. 너희들 말씀을 주었잖아. 말씀을 보면 믿을 수 있다니까. 말씀으로 너희가 순종하며 살아봐. 말씀대로 살아봐. 그러면 너희들이 그 속에서 나를 보게 될 거야. 나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자신을 고백하신 자예요. 그럼 성경이 쭉 정리가 되십니까? 이 부활체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모든 그 줄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5절이에요. 자, 우리 아까 봤으니까 제가 좀 중요한 부분들만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제가 쭉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했던 고백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누가복음을 그동안은 제가 제자라는 키워드로만 봤는데 이제 말씀이라는 키워드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기고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여러분들 기도는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행위가 기도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시고 계세요. 자 봅시다. 6절에 보니까 24절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가 어떻게 뭐라고요?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보세요. 그리고 또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에 근거해서 믿게 된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때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랬는데 왜 죽으셨을까? 그때 안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죽으시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은 다 뭘까?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16절입니다. 근데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입니다. 중요한 얘기가 돼 있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뭐가 가려졌어요? 영의 눈이 가리워졌어요. 자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며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가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러니까 이 글로가라는 자와 그 함께 가던 그 제자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어요? 말을 잘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그냥 선지자. 구약시대에 그런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예수님도 그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20절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실 거야. 구원하셨으면 좋겠네. 이거 믿음 아니에요. 그것과 믿음은 다른 부분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나의 삶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라고. 믿는 자는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은 이미 의심이라는 말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고 모순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 의심하고 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거죠. 자, 계속 봅니다.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여자들이 새벽에 가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고서는 와서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 두 제자는 우리가 믿던 예수님 죽었네. 다 꽝이네. 말짱 꽝이네. 그런 고향 가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죠. 자 24절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베드로죠.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냐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이렇게 했겠죠. 이 미련한 자들아, 선지자들이 그 구약 속에서 말한 모든 것을 이 더듬이 있는 자들아, 그렇게 내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야기했건만 왜 못 믿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성경,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까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이 감겨져서 부활을 믿지 못하던 예수님이 그토록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던 이들이 무엇 통해서 알게 돼요? 말씀을 풀어주니까. 말씀을 해석해 주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말씀을 그래서 열심히 풀어서 이 앞에서 목사가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믿음은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는 말씀에 대한 확증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믿게 되는 동력은 말씀이었어요. 기적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나타나심도 아니었어요. 오직 뭐예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지고 풀어졌을 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은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복음서라고 했죠. 근데 그 제자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순종을 행하며 세상과 싸우고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누가복음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 번 더 하겠지만 우리 한번 오늘 미리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는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